참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거든요.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이. 제 신학교 때 뭐 배웠던 우리 손영한 목사님 같은 분은 얼마나, 우리 한 번 또 갔잖아요.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기 두 아들이 죽었지만 그 자기 두 아들 죽인 살인자를 양아들로 만들고 그런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사랑. 자,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정말 존경스럽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 주기철 목사님, 일제강점기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두렵고 떨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사참배할 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지조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순교하신 그 귀한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 후손에게 말씀을 배웠어요. 신학교 교수인데 지금은 이제 목회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 너무 존경스럽다. 어떻게 그 지조 있는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성경을 통해서도 여러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젊지만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굽신굽신대며 정말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곧게 살잖아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들어서 창문을 확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문 닫고 기도해도 돼요. 근데 자기가 늘 하던 대로 나는 믿는 자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높은 자리까지 높여주셔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다니엘의 말씀을 제가 마음이 떨리고 은혜가 되고 그럽니다. 또 사도 바울,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돼서 얼마나 믿음의 일꾼이 됐습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의 복음 때문에 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동안 지나왔던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많은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들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애쓰고 헌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제 마음속에 야, 좋다, 본받고 싶다, 나도 좀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진짜 내가 다짐하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흉내는 낼 수 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기쁨과 평안은 없어요. 내가 흉내를 내서 막 그분처럼 따라갈 수는 있는데 진짜 그가 갖고 있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그 영향력은 흉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 왜 그런 것인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신앙의 믿음의 인물이 되고 싶고, 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 많은 사람에게 귀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 다짐에서 오늘 말씀 함께 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세운 교회인데 3년 동안 목회한 교회예요. 아주 은혜롭게 목회를 했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성도들에게 바른 믿음이 무엇이고, 진실한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는 전체 6장이거든요. 특별히 중요한 장 2장이에요. 오늘 본문 2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2장 8절입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2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 암송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암송 못하니까 집에서 하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제 그 말이 뭐예요? 너희도 이제껏 믿음 생활한 거 너희들이 열심히 하고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너희들이 은사가 있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좀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요? 열심히 뭔가 노력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선물이라고? 나는 뭐 한 거 없다고?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2장 1절에서 7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기 전에는 너희들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 너희들은 세상 풍조에 따라서 막 흘러가는 데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사단의 영에 사로잡혔던 자들이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너희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감으로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너희 죄가 모두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너희 죽을 몸이 영생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도저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 구제불능,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2장 1절 7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첫 번째로는 긍휼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긍휼이 많으세요. 우리를 긍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자비가 많아. 세 번째,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에 너희는 왜 못했어? 이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게 여기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백성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신 분 있습니까? 죄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저는 신학교 때에 그런 형님 만났어요. 그냥 건축회사에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거치게 살으셨던지 그냥 뭐 온갖 죄는 다 졌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막 확 꼬꾸라져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회복돼서 내가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에서 섬긴다고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아주 열심히 있는데 한 가지 고칠 게 있더라고요. 수업 시간마다 이렇게 핸드폰 자꾸 보더라고요. 뭘 보냐고 그러니까 주식을 자꾸 봐요. 그건 못 끄는 것 같아요. 그냥 매 시간마다 핸드폰을 보고 주식을 보더래요. 제가 하나님 그것도 좀 변화시켜 주세요. 여하튼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신학교 다니면서 너무 행복하다는 근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죄질 때는 잘 살아도 근심 걱정 엄청 많았는데 아무것도 없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얼마나 기쁘다는 거예요. 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목회하는데 편안하게 목회하세요. 뭐 정도 많지 않더라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목회하고 연세가 많으시지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너희들은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은혜.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할렐루야. 돌이켜보면 저도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또 신학교 때 제가 워낙 뭐 열심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 목사님 아들인 줄 알아. 목사님 아들이냐. 제가 그랬죠. 저 집사님 아들이라고. 집사님 아들. 또 집사도 아니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집사님 아들.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원래부터 제 가정이 원래부터 예수 믿는 가정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믿게 하여 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더니 부족한 영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 감격이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하죠. 어제도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더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렇죠 하나님, 내가 예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은혜를 가지고 살아라. 은혜 없이는 안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꼭 기억하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자기 삶의 고백이에요. 신실한 스데반 집사는 돌로 쳐 앞장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쪽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감옥에 가둘렸던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이 도저히 안 되니까 다메섹도에 꼬꾸라 틀렸잖아요. 앞을 못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어둠 가운데 잠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며 회개했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있는 믿음의 신실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얘기합니다. 너 가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기도 해주라. 아나니아 깜짝 놀라. 하나님, 저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온 사람이요 어떻게 저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 그럽니다. 아니다.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고난당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아나니아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저 사람 사도 바울 행동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고 교회를 회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한다고 하는 이해가 될 수 없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다 벗겨져서 어떻게 됐죠? 그 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면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세상에 죄 많은 사람도 하나님 변화시키면 믿음의 사람 된다고요. 또 여러분 중에서는 나 믿음이 변변치 못하다 할지 모르, 하나님 변화시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병원 가 보십시오. 병원에서 호흡이 안 돼가서 중환자실에 이렇게 산소호흡 끼우신 분이 있잖아요. 자기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호흡 끼고 다니십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편안하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면서 숨을 쉬잖아요. 여러분, 이 공기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연일 문자가 뜨잖아요. 어느 댐에 저수량이 얼마나 됐다고, 아끼자고. 여러분, 물이 우리가 만든 겁니까? 아니지,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물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생명도 여러분 계획해서 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나 어느 때 나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의식을 갖고 살아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여 나간 사랑해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고 직분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격과 은혜가 막 넘쳐야 돼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왔던 박연홍 목사님이 그 무속에 그 사단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점을 봐주다가 예수님의 은혜를 변화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니까 그분이 온누리 교회 가는데 1부부터 7부까지 다 예배 드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얘기하더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1부부터 7부까지 다 드린 줄 알고 자기가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들어가는데 사람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안 거예요. 은혜를 아니까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찬양 가운데 주님과 교통하고 싶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사람이 형편없어져요. 옛날로 돌아가게 돼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은혜를 가지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까 말한 그 믿음의 손양호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다니엘이나 사도 바울처럼 그런 훌륭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그 생각 들죠? 그러면 나는 왜 그런 선물 안 주지? 그렇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선물을 주신 거예요. 다 똑같이 주신 거예요. 왜요? 은혜로 선물을 줬는데 그분들은 뭐예요? 나보다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긴 거라고요. 그분들은 그 은혜를 더 소중히 여겼어요. 그 은혜를 꼭 붙잡고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은혜 받고 한번 아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계속해서 그 은혜를 마음속에 소중히 여기고 두 번째 단계로 나가. 이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믿음의 단계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은 은혜로 받은 그 구원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하고 그들의 삶의 다른 점이에요. 똑같이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그 은혜를 소중히 여겨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눈을 고정시키고 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세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고백하잖아요. 그 살인자, 자녀를 죽인 그 살인자를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온 행위라는 거예요. 끝까지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킨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손양호 목사님이 진짜 그 사랑이 넘쳐나신 분이 아니라, 물론 우리보다도 사랑은 넘쳐나겠죠. 그러나 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을 작게 만들면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 믿음을 키우려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위대한 순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은혜로 살아가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은혜를 소중히 여겨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지 몰라요. 자기가 지금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진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래 내가 예수 믿었으니 하나님 나 구원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돼서 내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겠다라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커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도 함께 커져야 돼요.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점점 더 커지고 믿음이 점점 더 커져야 되는데 처음에 받은 은혜가 이만큼인데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자꾸 쪼그라들면 안 돼요. 쪼그라들면 안 된다니까요. 그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또 어떤 분은 혹시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마음속에 자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9절 얘기합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자막 9절 시작. 예,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자랑 안 하지만 혹시 자랑할 게 있더라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신학교 갔더니면 진짜
목사님들, 장로님들, 막 집안 뭐 이게 친구들이 있는데 참 사실 부럽더라. 너무 부럽더라고. 이 친구들은 막 이게 든든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죽어라고 기도하는 거야. 죽어라고 공부하고 죽어라고 말씀 보고. 왜요? 하나님만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던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달라.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 그를 높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거. 내가 자랑할 거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이제껏 믿음의 길을 걸어, 그거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아무리 믿음이 커도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죠? 세 번째로는 행위예요, 행위. 은혜로 시작하고 믿음이 더 커져서 행위로 열매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행위는 구원받고 나면 달라져요. 그 행위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로 바뀝니다. 잘 들어보세요. 옛날부터 그런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았죠. 목사님, 술, 담배 하면은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은 뭐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있다고. 아마 여러분들도 술, 담배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 무슨 행위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은 그런 거 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하는 거 하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 할렐루야?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뭐를 하냐 안 하냐는 기준이 구원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 기쁨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몸 망가뜨리는 거 하고 싶게 좋아하겠어요? 그런 거 해가지고 몸 망가뜨리는 거 하나님 원치 않겠죠. 원하지 않. 그러니까 내 삶의 신앙의 삶을 들어선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원하고 내가 욕심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믿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이에요 10절 한번 자막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절 시작.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 저 좀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기쁨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는 이제부터 나의 기쁨이 돼야 된다. 너 나의 기쁨 되기 위해서 내가 너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막 근심을 줘요. 하나님 막 아프게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위가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열매 맺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모시고 그 은혜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막 힘써 달려가고 하나님 말씀 붙들려고 하면 내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방향성대로 살아가서 모든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흉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가 나오는데 미치는. 그래서 내가 말과 내가 듣는 것과 보는 것과 마음과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오래 해도
변화되지 않는 분들 있죠. 깜짝깜짝 놀랬잖아요. 왜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아무런 능력이 없고 신앙의 재미도 없고 은혜도 없고 신앙생활 뭐하나 나도 모르게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은혜로 시작해서 믿음이 커지면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마음껏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에 나를 볼 때에 기쁘다.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여러분이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책망할 것 같아요? 근심할 것 같아요? 아니면 기뻐할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피할 곳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생각 안 한다고 하나님 나를 안 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꿰뚫고 있는데 어차피 믿음의 길을 걸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야지. 내가 하나님 책망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시선을 딱 돌린다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받고 내 멋대로 하더라도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지 않습니까?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 생각하지 아니할수록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해서 내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 내 삶이 온전히 들어지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요. 왜 신앙생활에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왜 은혜를 잊어버렸습니까? 여러분 뭘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뭘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생명 주셨으면 됐잖아요. 전부이신 예수님 여러분 주셨잖아요.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지 뭘 더 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여러분 지금 바라는 것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발버둥처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 없으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 원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손영한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다니엘, 사도 바울, 우리 주변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세 가지를 잘한 거예요. 첫 번째, 은혜를 꼭 붙잡은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 소중한 거 붙잡고, 두 번째, 그 소중한 거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방향성을 두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믿음이 더 커지니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내 다짐 가운데 행위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어떻게 양아들로 삼을 수 있어요? 그것이 다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몸부림쳤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그 결정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린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목숨이 그 위증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선택한 게 뭐예요? 은혜를 가지고 믿음이 더 커지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기쁨인 걸 아니까 순교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도 수없이 많은 고난 가운데 수없이 많은 적들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막 몸부림치며 살아가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신 하나님의 기쁨인지를 아니까 올바른 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으로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이제껏 여러분의 노력이나 헌신이나 여러분의 주권대로 하시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원점으로부터 은혜의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몸부림치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생각, 그것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 그렇구나. 신앙은 흉내가 아니라 내 삶이 그렇게 이끌어 가는구나. 요사이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작심삼일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은혜 없이는, 믿음 없이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내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열매 맺어야 돼요. 그래서 올 한해 정말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가지고 만족함을 가지고 막 동시동시 춤을 추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음이 너무 변변치 못해서 자꾸 믿음을 피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또 믿음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막 근심 걱정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얼굴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